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그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것처럼 모교회인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기근과 또 어려움으로 가난과 또 그런 핍박 속에 있을 때 지교회가 되는 이제 마케도니아 교회들, 지금의 이제 그리스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뭐 베레아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여러 교회들이 그 교회들도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로마의 식민 통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들도 어려웠지만 구원받는 기쁨, 또 은혜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기쁘게 자원해서 이제 연보, 구제 헌금이죠. 연보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본인의 힘보다 더 넘치도록 이제 드렸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범적으로 연보한 것과 같이 이제 고린도 교회들도 좀 연보를 하라고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상황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는 어떤 마케도니아 교회들보다 더 넉넉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분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치료하면서 또 오늘 말씀 마지막 24절에 보면 사랑의 증거, 우리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또 너희들이 이제 그 다른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 바울과 또 그 교우들이 또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는 그 증거를 보이는 연보를 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20절에도 이제 연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 헬라어 언어에 보면은 하플로테토스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generosity, 그래서 관대함, 너그러움, 그런 뜻이 이제 연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이라는 말도 쓰죠. 그래서 연보라는 말, 헌금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는 이유는, 또 동의어처럼 이렇게 쓰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 이렇게 연보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헌금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원어는 조금 틀려요. 헌금이라는 거는 도라라는 단어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렛돈을 바친 과부의 얘기를 할 때 그게 이제 연보계라고도 번역하는 성경이 있고 또 헌금함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그 헌금이라는 단어가 도라, 기프트. 그래서 이제 두란노에서 나온 우리말 성경에 보면 예물, 그래서 예물과 헌금.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헌금이라는 의미는 그냥 폭넓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갖다가 전체를 헌금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연보는 구제를 위한 헌금, 그러니까 구제 헌금이다. 그러니까 좀 범위가 좀 적은 거겠죠. 목적 헌금입니다. 그래서 구제 헌금이 연보고, 헌금은 좀 더 폭넓은 뭐 11조도 되겠고 감사 헌금 뭐 다 들어가겠죠. 좀 넓은 의미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 연보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이제 헌금위원, 연보위원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대표가 디도였습니다. 디도와 또 두 명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근데 그 두 명이 어떤 사람인지 추천하는 그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추천하고, 사도 바울이 추천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어떤 기준으로 사용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 또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가장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간절히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 신앙의 본질은 자발성이죠. 우리가 뭐 억지로 뭐 신앙을 가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봉사, 이제 볼런티어라고 이렇게 하는데 신앙의 본질은 자발성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행동 중에 하나가 헌금과 연보거든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는 게 헌금과 연보인데 그것 역시도 자발성이에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뭐 억지로 하라 그런다 그래서 하거나 뭐 체면 때문에 하거나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안 하셔도 교회 하나님이 일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렇지만 본인한테 손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기쁜 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내가 헌신하고 동침한다 그랬을 때 그 마음을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삶을 받으시고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절히 하나님의 일을 내가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예전에 교회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뭘 이렇게 좀 부탁을 하면 교우들이 좀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하기 싫어서 그냥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억지로 하려면 하시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말을 안 했고 속으로만 그렇게 말하면 또 실족하니까, 그래서 속으로 저렇게 하기 싫으면 하나님도 안 좋아하실 텐데 그냥 혼자 속으로만 생각하고 이렇게 잘 권면해서 하도록 했는데, 제가 볼 때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그냥 억지로 못 이겨서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억지로 하시는 건 하나님도 안 기뻐하실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금도 그렇고 교회도 다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그거보다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거,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조금이라도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한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11조 하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이제 유튜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유튜브도 참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올바르지 않은 가르침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단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포기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이제 중세 신학을 집대성해서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구약의 율법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제사법이 있고요, 실정법이 있고요, 도덕법이 있어요. 제사법은, 구약의 제사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피 흘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은 십자가 이후에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걸 어떤 사람은 폐기됐다 그러는데 저는 폐기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완성됐다. 그건 예수님의 용어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동물 제사는 불완전하잖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한번 죄를 져가지고 희생양을 이렇게 드렸으면은 내가 또 가서 죄를 지면 또 제사를 또 드려야 되잖아요. 또 양을 또 잡아야 되고 뭐 번제를 드려야 되고 불완전한 제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우리의 피값을,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십자가만 의지하면은 더 이상 구약의 그런 제사가 필요 없어요. 완전한 제사가 있잖아요. 완전한 예배가 있잖아요.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그런 제사법은 더 이상 소용이 없고, 십자가,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게 십자가 의지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이제 구약의 제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구약의 제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율법은요, 실정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 시대 모세 이제 율법 가운데 실정법은 뭐냐면, 지금 3000년 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법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 사람이 사는 데는 구체적인 이게 실정법들이에요. 근데 그 법을 지금 우리 3000년이 지난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대로 문자 그대로 가져올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가져와야 될 게 있어요. 그 법의 정신을 갖고 오는 거예요. 왜 구약 사람들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거를 현재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민법과 형법에 이렇게 그 정신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도덕법이라는 게 있어요. 도덕법은 뭐 십계명이나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대로 지키면 돼요. 지금도 역시 살인하지 않아야 되고 간음하지 않아야 되는 거 그대로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이렇게 구별을 해서 생각해야지, 그거를 다 싸잡아가지고 구약의 율법은 다 없어져야 된다, 그거 하면은 지옥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11조는 어디에 속할까요? 실정법에 속합니다. 실정법. 그때 당시에 실정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에게는
11조를 하는 게 실정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과 또 성막에서 풀타임으로 이제 일을 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냥 주님의 일을만 그냥 풀타임으로 하다 보니까 농사도 안 짓고 그 일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파들에게 11조를 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 그리고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좀 구제를 하는 그런 용도로 이제 11조를 실정법으로 하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제 그런 필요가 없게 됐어요. 실정법으로서는 아니지만 자원함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내 생명도 내 존재도 내 물질도 내 지위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나한테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10의 1조가 아니라 사실은 10의 10조를 드려야 나를 다 드리는 거야. 나를 내 삶을 내 존재를 산 제물로 다 드리는 거예요. 마치 과부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린 것 같이 10의 10조를 드려야 돼. 근데 그거는 의무조항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의 2조도 드리고 10의 3조도 드릴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최소한도로 10의 1조를 드리면서 내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루틴을 만들어 놓는 게 우리의 그 영적인 생활에도 유익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 전통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지. 그렇다고 뭐 그걸 안 드린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드린다고 또 지옥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서 우리가 권면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권면하고 있어요. 이 지금 연보를 권면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권면하고 또 마케도니아 교회가 자기 형편에 넘치게 자원해서 드린 것들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16절 17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아멘. 이 디도는 바울이 1차 전도 때 이제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이방인이죠. 근데 아주 유능한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연보를 맡은 이 중책을 헌금위원 같은 그 역할을 맡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떠냐면 간절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사용하고 하나님이 사용한 것을 보았습니다. 간절하게 자원하는 마음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 일에 좀 쓰임받고 싶다 이런 목적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뭐 출세하고 유명해지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런 소원이 아니라 내가 좀 더 하나님께 거룩한 욕심이겠죠. 조금이라도 내가 그냥 헌신해서 하나님 일에 쓰임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세상적인 소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디도와 같이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또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또 칭찬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 바울은 디도와 함께 두 명을 더 같이 헌금위원으로 보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명을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디도와 함께 오늘 헌금위원
이렇게 발탁된 사람이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 사람이 모든 교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이 교회들에서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선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과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신앙적으로 신실하고 믿음이 좋아야지 교회에서 칭찬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뭐 예외적인 경우 막 위선해가지고 가리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교인들이 다 칭찬하고 그래도 신실한 모습이 같이 생활하면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의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그 교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면은 또 어떤 모습이 있으면은 모험적이고 성실하고 양보하고 진실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에게도 칭찬받고 또 우리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과 사회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뭐 거짓말하고 또 뭐 이렇게 성실하지 않고 그러면 칭찬받을 수가 없겠죠. 인정받을 수가 없겠죠. 그런 사람이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교회 다니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겠죠. 모범적이고 이 세상 사회 가운데서도 아주 성실하고 진실하고 야, 저 사람은 진짜 겁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진실한 사람이야. 또 희생적인 사람이야. 뭐 이렇게 분쟁이 있을 때 자기가 양보하고 희생해서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는 헌신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영향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안 믿는 사람한테서 아주 그냥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살고 그냥 거짓말하고 살면서 하면은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전도의 관계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아주 뭐 악의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빠질 때는 내가 그렇게 해도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모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성화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희생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막 맺으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야, 저 사람은 뭔가 틀려 이렇게 되게 칭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은 세상을 두루 다닌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욥을 추천하고 이렇게 욥을 보았느냐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여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는 기준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악을 저지르지 않고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7집사를 선출하죠. 근데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그냥 막 아무나 7집사를 세우는 게 아니야. 중요한 구제 일을 갖다가 사도 대신 집행하는 중책을 맡기는데 그냥 선출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어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요.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과 신앙적인 모습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세상적으로도 칭찬받을 만한 일, 그렇죠? 성실하고 진실하고 그렇죠? 사랑이 넘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그 칭찬받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장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사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이제 마지막 한 명을 이렇게 추천하면 그들의 간절함이 있는, 역시 이 사람도 있어. 간절함이라는 것은 주의 일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로 또 여러 차례 그의 신실함을 확인하고 검증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국가에서도 또 기업에서도 사람을 이렇게 쓸 때 또 이렇게 발령을 할 때 공직사회에서도 인사 검증 시스템이라는 검증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지 한 가지 한 사람한테 얘기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다각도로 이런 면 저런 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도 아주 그냥 인사 검증 시스템으로다가 이 헌금위원 하나 세우는데도 여러 반복해서 여러 번 그 사람의 그 올바른 것과 간절함을 확인했다. 인사 검증 다 거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도. 그래서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기뻐 받으십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은 그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영광 받으려고 이렇게 하면요, 그거는 영원한 영광이 아닌 게 돼요. 없어지고 말아요, 언젠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영광 돌리려고 그러면 영광이 또 오지도 않아요, 잘.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갚아주세요. 갚아주시는데 그거를 뭐 2배, 3배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냥 10,000배, 뭐 1,000배 이상으로 그냥 우리에게 영광으로 돌려주시고 그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가 뭐라고 자기가 스스로 그 영광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을 돌려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도, 이 마지막 사람도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대답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 인생의 제일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딱 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하시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다 오늘 찬양 예배 드리고 또 애쓰고 수고하는 거 제가 잘 압니다. 하나님은 더 잘하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또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그냥 풀타임으로 다 근무하면서 또 이렇게 열심히 찬양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따 예배 때도 받으시겠지만 그 모든 마음과 가정을 이미 하나님이 저는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따가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릴 때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간절함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